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우리 7절에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게 타락했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이 뻣뻣해졌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교만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타락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멸과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그 순서하고도 똑같습니다. 시편의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어떤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속에서 어떤 욕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꾀를 사단의 음성을 따라서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는다. 이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심판과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으로 이르게 되죠. 오늘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일단 나타나는데요. 모세의 반응을 봤을 때에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몽둥이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재물을 팔아요. 돈을 바꾸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다 때려 엎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연상,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 첫 번째로 크게 노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아멘. 크게 노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본 모세가 죄에 대해서 의분을 토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혈기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의분, 이게 죄에 대한 것에 죄 불의에 대해서 죄악이 관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모세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의분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충신에서부터 나오는 의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모세가 꽉 참아왔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 참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꾹꾹 참아서 잘 왔는데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꼭꼭 약속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데 세상에 바로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금상마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의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문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딱 가셨을 때에 그런 성전의 모습을 봤을 때 완전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것을 완전히 그냥 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룩한 집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다 때려 엎으시면서 다 팔로 막 다 차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볼 때 참는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넘어간다. 죄악된 모습을 보고 넘어간다. 뭐 험악한 세상 살다 보면은 아이고 연루되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게 피해버리는 게 선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다. 불의를 보고 죄악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것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예를 들면 백주대낮에 연약한 여성들이라든지 연약한 노인들이라든지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아가지고 사방팔방에 다 이게 CCTV가 찍고 있으니까요. 이제 대놓고 못해요. 이제 이것이 조금 약했을 때에는 백주대낮에 소매치기가 끌고 가고 채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지금은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다 걸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이게 이제 백주대낮에 대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밤에도 안 됩니다. 밤에도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딱 걸려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강도질을 한다거나 그리고 소매치기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친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불의를 보고 죄악을 보고 지금 모세가 강력하게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의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나 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세력과 맞물려요. 또 우상 숭배하고 분노, 의분하고 또 수록히 하다 보니까 또 사등전하고 맞물려가지고 좀 같이 가는데 지금 이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의분을 토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분노가 막 터지는 거죠. 사단이 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분을 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은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20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아멘. 자, 우상 숭배를 본 모세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분을 토하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송아지를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요. 완전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우상은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자기 배우자가 지금 이제 간통에 빠진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24절 우리가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셔 시내산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나와요. 거기 쭉 우리가 지금 지나쳐왔는데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부시라는 거예요. 이방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이 있거든 부셔버리라. 깨뜨리며 그 주상들을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가 영향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 6장 25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특별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기드온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시는 것이, 이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의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랴 성을 찍고 부셔버리라.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셔. 이것부터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부셔버리라. 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 정책을 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시는 작업을 해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없앤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유기를 건져주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일족들이. 거기에 창세기 35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묻어버려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야곱의 일족에게 험악한 일들, 막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큰아들, 아니죠,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셋째 아들 레위가 가가지고 막 보복해버리고 막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막, 그리고 막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이 다 우상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뭔가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부셔야 돼요. 우상. 이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본 모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의문이 터지면서 이 우상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부셔버리기 순서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세 번째는 가루로 갈아버려요. 그냥.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가루를 만들어서 먹여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무슨 아세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괴계예요. 괴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무슨 제우스 신이 있고 헤라 여신이 있고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무슨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괴계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실체가. 자,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신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어떤 개념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인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만몬이죠. 만몬이즘. 물질에 대한 탐심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는 것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은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우상숭배의 주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뒤에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들이 주모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주모자. 이들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난리법석을 폈던 거예요. 주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무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타락해요. 이 타락할 때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우상숭배로. 그렇게 타락하고 결국 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을 부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 심판과 함께 진멸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 있으면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직 우리 삼일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 신앙,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평각심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상 숭배를 본 모세의 모습은 마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부셔버리고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만을 잘 섬겨드리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